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본문을 이제 나누면서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도 성경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건 안 하는 건 인류의 역사. 세상을 인정하건 안 하건 인류의 역사는 성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모든 성경은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루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을 통해 성경을 이루려면 어떤 적용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다고 합니다. 왜 왔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검과 몽치인 줄 알고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모든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최후 만찬도 함께하고 세족식도 하고 가르침과 받으며 서로 사랑했는데 그런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를 보느라면 인생이 슬픕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전념하지 않고 대제사장 무리에서 양다리를 거치고 있다가 돈의 눈이 어두워 예수님을 팔고 무리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다가 똑똑해서 아무리 예수님 옆에 있어도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유다가 그러고 싶어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율법을 공부하고 성경에 박식한 것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검과 뭉치가 된 신학과 율법이 되었습니다. 44절에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구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고 합니다. 심판도 유혹도 모두 경계해야 된다고 합니다. 3년을 한솥밥을 먹고 능력 있는 제자로 인정받았던 유다가 이렇게 교활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내 남편, 내 아내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45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 라비오 하고 부릅니다. 율법학자나 선생을 향해 부른 것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것인지가 핵심인 것입니다. 적은 질문으로는 돈의 눈이 어두워 배신한 적은 없습니까? 겉으로는 다정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검과 뭉치에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그 대상은 누구입니까? 저도 전에 교회에서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정확히 배신하고 나왔다고 말을 하는데 인정이 됩니다. 그 자리가 저의 실패의 자리고 거기서는 몰랐는데 나와보니 그곳이 좋은 곳인 것을 압니다. 그 교회에서 받은 사랑이 많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이루려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야 합니다. 45절에서 46절에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라비오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도 얼마나 예의가 바른지 모릅니다. 그런데 47절에 보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립니다. 인자가 죽음을 당한 후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지만 혈기로 자기 감정으로 행합니다. 사명으로 죽임 당하는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혈기 많은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당해도 사흘 만에 살인은 아니라고 몇 번을 말씀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베드로는 왜 이럴까요? 예수님이 좋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졸았기 때문입니다. 변화산에서 겟세마네에서도 졸았습니다. 조느라 구속사의 문맥을 놓쳤습니다.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그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순종해서 십자가 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깨어있지 못하니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혈기만 부릅니다. 혈기는 혈기로 망하고 돈은 돈으로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배반한 유다에게 복수하고 싶어도 어디에도 방법이 없고 부탁할 사람이 없는 것이 축복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 중요한 순간에 졸은 베드로는 상대방 죽이겠다는 칼을 빼고 유다는 아예 들리지 않으니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내 안에 고집과 혈기가 가득 차니 예수님이 밀려나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죽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지는 것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적용 질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혈기가 납니까? 그 혈기가 평소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졸았기 때문임을 인정합니까? 내 혈기 때문에 가족 전도가 안 되고 구원의 길이 막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내 칼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48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예수께서는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그때는 나를 잡지 않다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갖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고 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해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 못하면 검과 뭉치를 갖고 예수를 강도 잡듯이 잡으려 하는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 박사인 그들조차도 예수님을 무시하고 제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데 내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칼로 휘두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에 꽂으라. 칼로 가진 자는 칼로 다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동조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방법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책망하시며 그 종의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에 예수께서는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순환 가운데 일어난 기록된 유일한 이적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베자 예수님이 붙여주십니다. 뒷처리까지 다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질병과 가난에 붙들려 가는 고난 중에 있어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면 내가 암이어도 남의 그 작은 근심을 들어주고 뒷처리까지 깨끗이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배반을 안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그만 살자 해야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죽어가는지를 보이라고 그런 배우자와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못 참을 이유는 없습니다. 더 이상 못 살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모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혈기의 칼과 분노의 칼이 있어도 그 칼을 거두는 것이 능력 있고 돈과 지가 있어도 그것을 안 쓰는 것이 성경을 이루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겟세마네가 아니고 골고다입니다. 사명 때문에 왔다가 사명 때문에 가는 것이 모든 성경이 이루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힘이 약하셔서 체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계심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7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주님을 찬양하다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 걸음아 나 살려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우리도 사건이 닥치면 다 도망하고 버리고 갑니다. 팔고 혈기 부리고 도망가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래도 십자가의 길이 이처럼 배신과 거절과 외로움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이 외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집안에서 직장에서 구원을 위해 내가 거두어야 할 칼, 쓰지 말아야 할 능력은 무엇입니까? 나를 팔고 혈기 부리고 도망가는 자들을 용납하고 구원을 위해 죽어지기로 작정하십니까? 제 나눔을 하자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경을 이루기 위해 삶을 살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같이 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강권적으로 인도하심으로 이 안수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신대원 가기 전까지는 되었담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직장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습니다. 방송대를 3학년에 편입했는데 2년이면 졸업하는 곳을 4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런데 신대원을 입학하는 순간부터 일사천리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한 번도 휴학하지 않고 졸업하고 강다고시도 온라인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시험 보고 온라인으로 또 연수를 받으면서 목사고시까지 한 번에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오빠와 함께 안수받는 게 은혜였습니다. 정말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자녀 둘 다 안수받는 그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합니다. 저도 나란히 오빠와 앉아서 안수받는데 어머니를 보니까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어머니께서 둘 다 사역자를 키우려고 그간 고생과 수고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길인데 당연히 가는 것을 여겨주시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신 저희 어머니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안수받는 것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안수받으면서 그동안 못 안수받은 사랑을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라 하는 정도로 정말 가분한 것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도 안 되는데 많은 축하를 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묵히 가며 어떤 십자가를 주시더라도 잘 감당하며 걸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도 무경실을 벗어나지 않도록 몸부림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부족한 저를 사용하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이루려면 나를 파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놓고 가야 합니다. 내 칼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성경을 이루는 삶은 구원을 역사를 이루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역사가 성경을 이루는 삶입니다. 나를 파는 자, 혈기에 있는 자, 도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과 그러했는데 내가 가진 칼과 능력을 쓰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삶을 보여주는 게 성경을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의 끝에 구원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다 같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때로는 배반하는 저를 회개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저의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시키셔서 사명 감당하도록 목사 안수까지 받게 인도하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주의 종,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잘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잘 감당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쫓아서 주님을 배반하게 되고 주님을 배신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함과 인내함으로 묵묵히 사명의 길을 가다 보면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내 삶의 끝에 구원의 열매가 가득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드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내기 원하고 매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